요한일서 1장 1절에 시작하는 태초부터라고 시작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하고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엔 아르케라고 해서 아르케는 시초를 이야기하고요. 처음에라는 전치사 n이라는 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엔아르케 하면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70인역 번역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역을 태초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일서에 있는 태초부터라는 말은 사실은 전치사 n 대신에 아프라는 말을 써서 아프 아르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이 요한일서 1장 1절하고는 전치사가 틀려지면서 그 의미하는 바가 다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태초부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 이후에 기록이 되어서 요한복음에 대한 해설서일 수도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혹시 성경책 보면 이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로고스라고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서론에 들어가 있는 로고스와 같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로고스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데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인 예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에서 이 생명이라는 수식어가 붙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의 서론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6대 4 정도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해석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2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라고 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것은 이 태초부터는 시작부터라기보다도 그 창조 이전부터 선지에 있었던 것을 나타낸다라고 근거를 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중론을 따라서 해석하는 이유는 사실은 요한복음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수정해 넣었던 부분들이 더 자세히 풀어서 해석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 7절을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 있었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금 새롭게 그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에 있는 새 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쓰고 있는데 8절에서 보면 빛과 어둠으로 그리고 10절 11절에 가면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에 좀 더 좀 더 자세히 일정 부분을 대해서 설명한 해설서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로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좀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었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에 받은 바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2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본 사람이 우리에게 증언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읽다 보면 우리가 전에 받았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우리는 비록 직접 듣거나 보지는 않고 손으로 만진 바는 아니지만 단지 우리가 전에 받았지만 그렇게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효과를 또는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꿈꾸는 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삶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이 있다면 아마 많은 믿는 자들이 줄 서서 그러한 캠프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캠프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해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겠습니까? 이 요한일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전해 들은 그 말이 사실은 정말 살아있는 성육신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죄를 안 범하나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내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범한다라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한탄을 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죄를 안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놀랍게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를 좀 더 이렇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진 것처럼 그런 경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입니다. 대언자라는 말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자는 사실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도 원어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라클레토스를 대언자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했지만 변호사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변호사이신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교통함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한 1서의 저자처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마치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고 만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확신 있게 적용을 해서 자신 있게 그리고 너무나도 확신 있게 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이 요한일서의 저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보았던 것처럼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스스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구절구절을 볼 때는요, 주님께서 내 앞에 정말 앉아 계시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을 베풀어주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때로는 나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서 나와 같이 대화를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그러한 믿음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옛날에 성육신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으셨던 때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가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도 들었고 심지어 손으로도 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서 영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만난 것처럼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생선도 구워 먹고 식사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접하는 자세는요, 실제로 이것이 눈으로 만질 수 있었던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다라고 과거 속에 가둬두는 태도가 아니라 누가복음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있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손으로도 만지는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한다라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와 진정한 사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한 사귐이 있는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옛날에 살아계셨던 분으로 과거 속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재해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듣는 바요, 눈으로 보는 바요, 그리고 자세히 손으로 만지는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요한 일서의 저자처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계명을 정말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